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빈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은사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집안에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여기에 엘리사가 풀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사실은 목회 원리고, 또 이 원리는 성도가 복받는 원리고, 또 이 원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단 엘리사는 엘리야 자기 스승에게 능력을,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갑절로 받아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작은 기적은 자기 스승이 한 그대로 그 요단을 건너올 때 그 스승이 던져준 옷을 가지고 가물을 쳤을 때 물이 똑같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 임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숲에서 앙금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짝짝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으로서 권세가 있는데 그걸 침범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행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대신 대행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을 한마디로 건드리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에 도전한 자에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종, 영적인 종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건 권세라 그런 얘기죠. 아이고, 하나님을 잔인하게 어린애들 왜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좀 곤란한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특히 권세, 어떤 법도를 말할 때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가차없이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다고 흥미되어 있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셔요. 근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는 그렇게 위험한 인물인가?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오늘 사장에서는 바로 어려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 오히려 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 징계한다고 그랬죠. 현초로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찍을, 회초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잘못 믿으면요, 그것이 가정에 아주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섬기면은 한나처럼 복을 받고, 아들도 못난 년이 낳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 이 선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이제 안전히 자녀를 뺏길, 빚이 너무 많아서 자녀를 뺏길 그런 처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자, 왜 죽었냐? 왜 아들을 종으로 이제 넘겨줘야 되느냐? 그것을 풀려면은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이 그쳤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이 그쳤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문이 닫혔다. 생수가 부어지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맺는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죠. 집회 가면 참 많이 있는데, 자, 정답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다. 이가 보시라 그런 얘기고, 왜 떠나갔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지은 죄가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또 사울 왕 때 지은 죄가 다윗에게까지 흘러내려와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지은 죄 혹은 조상이 지은 죄,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걸 설명하면은 한마디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질병을 가져오든지, 우리에게 또 가난을 가져오든지, 또 다툼을 가져오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은혜의 생성으로 부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바로 그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 예언자라는 얘기죠. 예언자에 가서 이 문제를 호소했을 때 예언자가 풀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종인데 왜 죽을 수 있냐고 따지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 남편이 잘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었습니까? 여기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런 분이더라고. 어떤 분이 중국에서 있다가 사업하다가 한국에 나온 분인데 부흥회 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한때 신앙생활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술도 담배도 다 끊고 이제 교회에 잘 나가고 잘 작정했는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묻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사업이 잘 됐는데 왜 신앙생활 잘하니까 오히려 안 되냐 이거예요. 참 대답이 곤란하더만 그거.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말이죠. 기울 때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사명 주실 때 걷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건강도 걷어가 버리고 재물도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비참함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막 간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나면 무조건 신학교 가는 사람들 그게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따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사명이 거기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거기까지. 물론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을 수 있고 자기 건강을 관리 못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건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부흥회 3년간 열심히 막 새벽 3시까지 하고 막 수도 없이 해주고 세미나 하루에 4번씩 강의하고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날 제 몸이 반쪽이 힘이 살살 빠져요. 테니스를 치는데 팔도 오른발도 힘이 없고 오른손도 힘이 없어요. 중풍이 오는 거 아니야?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RI 찍어봤더니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다만 여기 골이 좀 비었다 하더라고. 제가 골빈 남자입니다. 여기 이 대갈통 뼈와 뇌 사이가 좀 비었다 하더라고.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저는 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울려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축구할 때 이렇게 헤딩을 못합니다. 딱 보면 띵 울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특별히 어지럽지. 다른 사람은 헤딩 잘하는데 그게 밝혀졌어요. 얘가 비었대 조금. 근데 이것이 이제 노화도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그것만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골빈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좀 부닥침을 이렇게 좀 어지럽구나. 근데 알게 됐고. 근데 다행히 중풍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요 원인이 뭐냐니까 몰라요. 근데 어떤 의사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간에 피곤이 많이 차면은 그렇게 피곤에 의해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그때 세미나 이런 거 아시다면 세미나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등록비 안 받고 있어요. 거기 성금 나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긴 남았지만은 그렇게 하루 4번을 지금 4번 하라 하면 저는 완전히 뻗어버릴 겁니다. 6시에 10시에 2시에 또 7시 7시 반에 그 설교 막 2시간 반 2시간 하고 안수하고 그때 어떨 때는 기타집에 찬양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끝나는 날 얼마나 말을 많이 훈련시키고 예언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을까. 아니야 혓바늘 돋고 턱이 아파요. 턱이 아파. 그런데도 뭘 강사한테 한마디 던져보려고 또 끝나는 날라서 목사님 물 깼으면 다 때려주고 싶더라고. 때려주고 싶어.
그렇게 힘들어서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제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오더라고.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요즘들 건강을 참 생각하는 것은 숫자는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가족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 지금 당장 뭐 천당 간다고 하나님 영광 얼마나 가리겠어요? 나 그러면 내가 지금 천당 가면은요, 제일 끝급 수 받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사실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다시. 안 좋다가. 이 초심하고 노력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몸 자기가 간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뭐 이거 병으로 죽었다, 뭐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우리 영적으로는 사명이 끝나고 거기까지는 불러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자기를 잘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간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들이요. 명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개척교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목회에서 교회를 지어놓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분도 있고 중풍에 쓰러진 분도 있고 제법 많습니다. 주위에. 그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아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어떤 사람은 또 나 이렇게 위험을 겪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또 간절한 분도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 답을 내려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떤 분은 데려가 버렸어. 또 중풍이 쓰러져. 40일 금식기도하고 돌아가시고 40일 금식기도하고 중풍을 쓰러져. 왜 안 지켜주시냐 이거야 이거.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정답이 없는 세계예요. 진짜 하나님 지켜주는 분도 있어요. 그 무시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우리 기도하고 지켜주시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죠. 다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은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신다. 사명이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몸 관리 못하면은 사명 있어도 빨리 간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 이거. 제가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다른 강사들은 항상 뭐 첫째가 기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조심하라. 영적 전쟁에서는 조심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밥을 주면서 마귀가 오는 길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고 그 틈을 열어주면 그건 100% 당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되는가? 기도하면서 자기 몸이 안 좋은 거 막 먹어내보세요. 그래서 병 안 걸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조심도.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저도 수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절대 맹목적으로 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실력을 쌓을 건 쌓아야 되고 아멘. 제가 뭐 이 사회 가면서 지금까지 20년간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부흥에다 좀 불러다 쓰시오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열어주신 듯 같고 나머지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노력과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이렇게 맞물려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나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의 죽음, 이 생도의 아내, 생도, 이 생도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자가 되려고 한 사람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이라 그런 얘기죠. 왜 죽었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내를 보면은요, 아내가 지금 다 망해서 왔습니다, 그죠?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빚 대신 데려가겠다는 거죠. 완전히 망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될 그 지경이 왔다 그런 얘기죠.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지경까지 뭐하고 임대서 왔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노력해봤죠. 할 만큼 해봤죠. 천천한테 돈 빌리다가 다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다 해봤죠.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 그런 얘기죠. 복을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답답하고 멍청한 사람은 쫄딱 망하고 다 죽기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이미 발생하기 전에 그때부터 한참 전부터 그때부터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아멘. 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만. 그럼 내 맘대로 살아봐야지. 인간적으로 노력해 살아봐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때서 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편 생도가 죽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문을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또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종, 사명자입니다. 또 아버지나 남편은 뭐예요? 보호자면서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집안의 재정의 문제를 책임져줘야 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보호자면서 축복의 통로예요. 자, 사명을 받은 자, 또 그 가정의 보호자, 또 축복의 통로, 재정의 통로가 사라져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그 가정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끈을 누군가 이 통로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의 그 통로를 열고 끈을 잇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까? 이 끊겨버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이걸 또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집안에 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잇대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집안에서는 그래도 뭐니 해도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보세요. 어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가면 많죠.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들이 밤마다 교회 철야. 제 친구도 오면은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기독군이요. 맨날 살다시피 잘 살았어요. 부잣집인데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그러더라고. 우리 집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 입버릇처럼 그러더라고.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어쨌든 기도로 살고 그 가정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누군가가 축복의 통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없는 분은 만들어야 되고 또 잃어버린 분은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잇댔다 그 뜻이 생도의 아내가 내가 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살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곁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축복이에요. 아멘. 그것을 찾았고 바로 그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예언을 하다 보면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는 참 감사해요. 내가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마다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기도를 받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참 이 엘리사 역할을 조금 하기는 하는가 보다. 이렇게 큰 권능을 저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조금은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물어볼 때가 있는 분은 복 받은 사람이요. 아멘. 예. 지난 우리 추석 집회 때 같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연락이 없어. 추석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권사님 와서 울고 남편은 아들 찾으러 가고 그때 뭐라고 그러시 하나님께서 너 아들 살아있어 걱정하지 말라. 곧 연락 올 것이다. 그 다음날 다행히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불과 3주 전입니까? 집회할 때.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가 말려주십니까? 말씀은 유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겠죠. 라고. 네. 그런데 예언자는 잘 있겠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확실한 궁극적인 대답을 줘야 돼요.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잘 있겠죠. 그것은 예언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언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회 가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 예언사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남편이 의처증을 가지고 아내를 칼로 막 그어가지고 목에 큰 흉터가 있던, 그리고 이혼했던, 교회 나간 6개월밖에 안 됐던 어느 순복음교회 성도 남편이 정신병원에 이혼해서 입원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퇴원해서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겠다고. 그때 그분이 놀라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물었을 때 참 난감했어요.
야, 이것은 무슨 뭐 상담학적인 기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다 뭘 할 말이 있겠어 상담학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막 칼로 구운 남편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의 남편은 변화됐으니까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바로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서 무려 3번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세판을 물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남편이 변화되셨답니다. 받아주시랍니다. 그때 그 여성분의 얼굴에 황당한 얼굴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예? 뭐라고요? 왜냐면 나는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내는 당했잖아요. 그 자녀 둘 이름을 헌금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자녀를 딱 기도하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자기 남편이 칼로 그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기도받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분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첫 번째 왔을 때는 예언이 안 나가고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굉장히 울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절 쳐다보면서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분이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상처 있는 분이 6개월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궁극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예언적으로 합치랍니다. 받아들이랍니다. 그분이 2번 또 집에 갔다가 며칠 뒤에 또 도저히 불안해서 또 기도를 받아서 똑같은 답을 주었죠. 결국 그 남편이 돌아왔고 그 남편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화되었고 바로 또 나오자마자 기술실에서 정비소에 취직해서 그 당시 돈으로 그 여성도가 하는 말에 한 300만 원 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고소득자였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람이 있나. 그 외에도 며느리가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임신한 그 며느리가 아기를 유산하려고 해도 유산해야 되냐 말이냐. 하여튼 너무나 어려운 그런 여기서 예언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예언들 여러 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 결과는 좋았어요. 그런 것은 궁극적인 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서 뭘 누가 했습니까? 예언자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인정받은 예언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인정받은 예언자를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어볼 데가 없어 어디 가서.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20-30%가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옛날에 난 지금도 그 황당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헌금을 이렇게 아들 이름을 냈는데 너무 귀신 역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인데 신학생이에요. 여기 학교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학생이에요? 왜 이렇게 귀신 역사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돈 번다고 신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어디 가서 알바하고 있다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집안에 이렇게 귀신 역사가 많습니까? 그리고 집회 끝나고 제 방에 왔더니 그분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신내림 구술했습니다. 집사가 신내림 구술했다. 그분은 목사님의 며느리였습니다. 100% 정확한 얘기입니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며느리 집사가 신내림 구술했어요. 요즘 그분 몇 년간 안 보이네. 그것도 자기 친구도 집사를 데리고 같이 갔어. 처음에는 그냥 점만 치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신내림 구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헐킨 거죠. 그래서 몇백만 원 쭉 신내림 구술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내가 그때 알기로는 애들 가르치는 일을 그걸 했는데 교사 같은 걸. 그러면 신내림하고 굿하고 어디 더 득딜까 그랬더니 오히려 몇백만 원 수입이 줄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CTS 설교를 5분 설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름은 당연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방송에 나가서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5분 설교 나가서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조금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거기 갔을까? 점치러. 점쟁이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집사 갔다고 부끄러워하니까, 아이고, 뭘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장로님도 오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왔다 갔어요. 그러더래. 나는 그 목사님도 왔다 갔다는 말은 좀 거짓말 같기도 해요. 어느 목사가 그 사입이나 왔겠지. 근데, 장로들이 왔다는 것은 저번에 자살해 죽은 사람 누굽니까? 그 뇌물 뭐 해가지고. 그 사람도 장로였다고 그러잖아요. 뭐 중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뭐 무당한테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 왔다는 말도 안 사시는 것 같아. 오늘날 이 교회가 영성이 지금 피폐해졌다 그런 얘기죠. 너무 메말라졌어요. 영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교회가 전부 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라 그런 얘기. 그리고 설교도 거의 유료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희망적인 메시지 좋아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영적인데 우리가 등한히 오늘날 엘리사 같은 예언자가 나와야 되겠죠. 아멘. 엘리사를 보면은 굉장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언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영성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보통 우리가 영성목회 합니다만은 뭐가 영성목회? 좀 기도만 좀 한다고 영성목회입니까? 그거 가지고 영성목회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성경의 이 성령의 역사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예언자가 살아나야 돼. 회복돼야 돼. 예. 그래서 예언자가 국가에 대해서도 민족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또 성도는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언해보면은요 성도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 당파가 있어,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뭐 바른 말 해도 안 믿어요. 자기 지지하는 것만 지지하고 그러더라고. 부정을 전든지 말든지, 뭐, 거기 절대 뭐, 관련 없이 지지하더라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오늘날,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요. 최위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종교라는 게 종자가, 마루 종자는 높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으뜸에 가르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기는 커녕, 요즘 정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좀 이렇게 매몰되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지역에 따라서 똑같이 지지합니다. 크리스찬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든 말든지 관계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국정기 가서 나는 어느 쪽이 맞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약간 좌로 치우친 책도 있더라고 그런 내용이. 그래서 바로 잡아야지. 그렇다고 또 지금 내가 볼 때 자기 아버지 뭘 갖다가 또 미화시키려고 만든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쪽 다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확실한 우리가 정보를 알지 못하고 한쪽을 일방으로 지지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린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사회 문제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라. 우리는 엘리사, 엘리야, 뭐 사무엘 이런 예언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듣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야? 남은 게 뭐야?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저 사도행전의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가진 것, 거기 나오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가난뱅이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게 뭡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과 성공의 조건이 됩니까? 저요? 미천이 되냐 이거죠? 네. 여러분 미천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미천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또 여러분에게 뭐 이런 거 헌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어떤 사람들, 정말 모든 걸 내걸고 믿는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대로 복을 받아요. 제가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쳤는데 한 10년간 직장 다녔는데 좀 오래된 얘기예요. 교회 건축한다니까 건축금이 모자라니까 10년간 직장 다녀서 돈 모은 돈을 다 헌금해버리고 형제 딸 이사를 가버렸어요. 놓쳤는데 나이가 좀 먹었는데. 그래서 그걸 헌금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자매가 10년간 모은 돈, 시집 가려고 모은 돈을 헌금해주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한 2년 지났는데요. 2년 몇 년 지났는데요. 그 자매가 모교를 방문하러 왔더랍니다.
근데 이 집사가 되어서 왔는데 집사 뒤에 셋이 따라왔더래. 하나는 남편이고 둘은 자녀가 나가지고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다 모은 것을 건축으로 바쳐버리고 노처녀인데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예화를 들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이 자매는요, 예수님께 신앙의 문을 걸었다 그런 얘기죠. 뭐 10년 그것이 크지요. 처녀가 10년 벌었으니까. 그렇다고 목숨하고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쳤다는 것은 나의 가장 고귀함을 주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분은 자기 인생의 성공의 모든 비법, 전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서령 이 땅 위에서 이 돈을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이죠.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이.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무엇으로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보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뭘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에요. 소질. 여기서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여인은 기름이 좀 남았다고 기름. 그래서 결국은 기름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축복이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잘한 그것을 찾아서 극대화시켜서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플러스 알파 축복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했을 때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뭘 찾아야 돼. 특히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하는가. 그걸 찾아서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저도 우리 아들 보면은요. 저놈은 딱 목사감이야.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하면 내가 볼 때는 좀 힘들어. 왜? 너무 착해. 네. 아니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래요. 아빠 나 뭐 사게 2,000원만 줘. 알아서 2,000원 주라니까 2,000원 더 줘. 4,000원 줘. 왜? 내 친구도 사줘야지. 아니 지 친구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네 친구까지 사줘야 되냐? 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 빼빼로데이 때도 초등학교 때입니까? 중학생 때입니까? 아빠 빼빼로 한 상자 사줘. 왜? 우리 반 애들에게 다 하나씩 돌리게. 오케이, 콜, 사줘. 한번 사주잖아, 내가. 그것이 이제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김모세는 퍼주기를 좋아한다고. 요즘 애들 주면은 지 먹지, 안 나눠준대. 근데 모세는 친구부터 나눠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시장상도 받고 있잖아요. 누가 아픈 애가 있으면 쩔뚝거리고 아픈 애가 있었는데 다쳐가지고 모세가 부축해서 이렇게 밥도 타다 주고 그랬는가 봐요. 천상대원은 목사감이에요. 예. 내 오늘 소질이 그래요. 얘는 그래. 파악을 해보면 공부도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학업 체질이야. 묶어놔야 돼. 그래야 겨우 하는 체질이. 가정교사 개인교사 들었다는 쫄딱 망한 거 이번에 한 6개월간 했더니 쫄딱 망해 버렸어요. 안 해요. 안 해. 성격을 딱 파악을 해야 돼. 얘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걸 부모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막 경쟁이 심한 막 속이고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세상도 집어넣으면 얘는 절대 거기서 두각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뱃속에서부터 모세라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이런 모세를 지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정확히 소재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 얘가 엉뚱한 거 하라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소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사도 소질이 있어서 제가 목조사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소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결정된 것이 욕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사업 못하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맞는 거예요. 옳은 길로 온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축복해서 그것이 바로 극대화되고 그게 차고 넘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기름이 좀 남아있대.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조금 오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해석을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돈 하나도 없어.
그러나 기름은 조금 남아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돈은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조금 있습니다. 신앙은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축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지금 잘 들어라. 옆집에 이웃 동네 할 것 가서 할 수만 오늘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넘치게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너에게 돈을 가져와. 즉 영권이 물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목회자에게는 참 맞는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해요?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지혜, 또 은사 이런 게 부어질 때 목사는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네.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는 안 맞네요? 아니죠. 믿음이 결국은 다 축복의 근원이라 통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러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여튼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빈 그릇을 몇 개 빌려왔겠냐 이거죠. 자, 뭐야. 일단 집 이렇게 있으면은 옆집이 있어요. 옆집. 집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옆집도 있어요. 이렇게. 뭐 쫙 있겠죠? 또 뒷동네에 있어요. 옆동네도 있어요. 네? 옆동네, 또 앞동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욕심이 많다면은 여기서만 빌리겠어요? 앞동네, 뒷동네 다 가겠어요? 또 하나는 이 빈 그릇에 나중에 기름이 가득, 한 번 더 돈이 가득 차일 것을 알았다면은 옆집만 가겠어요? 다 가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고 걸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마르고. 빛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연 노인 하나 나타나. 그래서 만나게 돼서 부닥쳤습니다.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 왜 그러십니까? 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집어서 들고 하게. 그럼. 예? 뭔 소리요? 근데 그 노인은 지나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돌멩이가 있어요. 사막에 돌멩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이걸 힘드는데 좀 목도 보라고 죽을 적이 있는데 집어 가 말어. 근데 노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5개만 딱 집어 소리며 넣었음. 드디어 힘들게 사막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보니까 뭐가 딱 잡혀. 아이고 우리 돌멩이 주워 왔지. 꺼내 딱 보니까 이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젊은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삽삽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호주머니 양 힘들어도 빵빵히 돌멩이 쳐왔을 텐데 딸랑 5개 주워왔네. 여러분 교육이라든가 교육, 투자, 또 심는 거, 헌신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교육도 받을 때 힘들어, 그죠? 교육 받은 자가 성공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야. 할 때는 아깝고 위험하죠. 그러나 이걸 돈 벌어준다는 얘기죠. 또 심는 것도 마찬가지야. 헌금도 정말 어려워요. 아깝죠. 저는 항상 이 헌금 심는 것도 적금에 오지라고 적금. 아이고 빡빡한 삶인데 적금 부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목돈 찾을 때는 기분이 좋죠. 우리가 한 개 심는 것도 그래요. 저도 참 집바라서 바쳐갈 때는 힘들었죠.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보통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부흥사도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결국은 뭐 이렇게 건물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는 오지죠. 그죠? 그러나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아깝고 그래서 헌금도 그래요. 본교회 할 때는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잘해요. 그러나 남의 교회 하라고 하면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정말 약한 교회 헌금만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사례다 드리니까 그걸로 끄시고. 자, 그 다음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빈 그릇의 원리예요. 지금은 힘들어. 자, 옆집에 갔어요. 철순의 집에 하나 빌려왔어요.
이제 손자는 손자네 가서 안 빌려줘. 왜 안 빌려줄까? 네? 사이가 안 좋아. 전에 좀 부탁을 했는데 안 빌려줬거든? 안 빌려주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이웃이 내 축복의 통로다. 이웃이 내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좋은 이웃을 가져야 돼. 아멘. 네, 좋은 이웃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옆집도 여기 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소개해주려고 그러고 식당 가니까 보내려고 하겠어요. 저번에 막 팔아줬어 우리가. 내가 일부러 팔아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옆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번에 한번 저 개업할 때 우리를 식사를 한번 대접하더라고. 근데 좀 정성이 빠진 식사가 대접이 되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웃이니까 대접을 또 한번 팔아주고 했는데 좋은 이웃을 가져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부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물론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면 살아온 사람이 있죠. 그러나 기업도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항상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이웃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빙자미 작가 그 양반이 누구 이름이 뭐죠? 뮤라야코에 글에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무슨 막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해서 사람 대접하려고 그래서 빵 같은 과자를 일본 그런 걸 만들어서 나중에 장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걸 때 맛있는 걸 대접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맛있으니까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이웃을 위해서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가게를 열면은 다른 집은 다 장사가 내 팔이 날려요. 다 이러고 보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웃을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장사하고 나머지는 닫아버립니다. 이웃 팔아라.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면은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내가 항상 우리 개업하는 집사들 전에 조금 더 줘라. 좀 배부르게 더 주고 좀 맛있게 더 신경 써. 그러면 장사를 되게 되겠다. 천천하게 하면은. 그래 안 그래요? 더 맛있고 양을 더 주는데 그 집 안 가겠냐고.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것이 뭐예요? 고기 덤뱅이탕을 개발했고 진짜로 고기를 덤뱅이를 몽땅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서 한번 진짜 인기 있었어요. 잘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우리 성도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목사가 물론 기도 대줘야 되겠지만은요. 야 진짜 성도가 뭘 하나 시작을 하면 굉장히 신경 쓰고 부담돼. 목사는 굉장히 매일 가까우면 내 손을 벌벌나. 왜냐하면 성도가 망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목사의 짐으로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도가 힘들면은요 말 안 해도요 전부 다 고스란히 짐으로 와요. 아이고 잘 살고 있나 저 어떻게 되나.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이웃을 가리려고 들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생각하면은 그 인생은 100% 성공하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뒷동네 가서 빌려왔어. 앞동네 빌려왔어. 근데 옆동네는 가기 싫어. 멀어 이제. 됐다 하고 그릇을 한 12번 빌려왔어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간다.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의 에리어예요.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자, 나는 아프리카는 가겠다. 근데 어디야? 남아메리카는 안 가겠다.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사역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전 세계로 가리라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아멘.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절대 크게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다 세계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계로 가리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준비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때때로는 공부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준비해야 돼. 그렇죠? 세계로 쓰임받는 종들이 특별히 기도를 크게 많이 해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자가 크게 쓰임받아요. 외국에 갔다 온 자들이 언어도 전에 구사할 줄 모르고 내가 기도만 한다? 그런 사람 제한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준비하고 넓게 준비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져왔어. 네 두 아들을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 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보통 우리가 골방 기도라고 하죠.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사면이 작은 방이고 갇혀있는 방이에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도 골방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 사람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라 그런 얘기죠.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네가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분만 바라보라. 성전이 동쪽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때 그 성전에 문자방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더라. 그 동쪽을 바라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야야 따라 들어와봐라. 빈 그릇 다 가져. 왜 그래 엄마? 따라 들어와봐. 애들은 몰라요. 와봐. 그래서 갖다 놓고 빈 그릇을 야 큰아들 빈 그릇 하나 가져. 엄마가 빈 그릇을 기름을 쫄쫄쫄 붓기 시작합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쫄쫄쫄쫄 붓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쫄쫄쫄쫄쫄쫄쫄 기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질 않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 이게 옛날 전설대로 삼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빈 그릇에 끊지지 않고 재정의 기름이 부어져야죠. 아멘. 아멘. 은사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지혜가 부어져야지. 건강도 부어져야지. 멈춰서는 안 되죠. 할렐루야. 한 그릇 찼습니다. 아들이 거기다가 눈이 휘둥그레서 엄마 이거 어쩐 일이야? 야 신기하네. 둘째 아들도 가져. 또 빈 그릇 가져. 또 붓습니다. 쫄쫄쫄쫄. 또 가득 찹니다. 또 큰애 또 가져. 거기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찰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아들이 바라봅니다. 그때 이 자녀에게 회복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인도 하나님 원망이 있었게요. 그죠? 자식은 원망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저 어느 교회 부흥회 갔어요. 어느 학생을 위하는데 고등학생인데 하나님 너무나 위로하더라고. 사랑하고. 너 이러느라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한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인데 젊었을 때. 근데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10개 아이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얘가 울더라고. 근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되게 믿습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처음에는 방황했다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비참하게 옥사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나중에 다 지금 잘 된다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적을 보고 아들의 뭐가 회복돼? 신앙이 회복돼. 신앙. 할렐루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사명자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봤어. 기적을 봤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봤을 때, 깨달았을 때 두 아들 중에 한 녀석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 뒤를 위해서 나도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명이 회복됐다. 신앙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 기름을 가서 팔아라. 그걸 빚 갚고 그걸 먹고 살아라. 즉 이것이 영권이 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 또 주는 말씀이지만은 또 하나는 편지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여러분의 미천입니다. 아멘. 네. 신앙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기도함으로써 사업도 뭣도 돌파를 해 나가야 돼.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옷 장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옷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리고 옷을 만드니까 그게 대박이 났어.
여러분 누가 록펠러 얘기를 보니까 그렇더만 록펠러가 금광을 인수해가지고요 많이 부도나 버렸어요. 왜?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할 지경인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깊이 파보라 그러더니 더 파라고. 그걸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더 팠어. 그랬더니 거기서 새카만 게 나왔어. 그게 뭘까요? 기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보세요. 그 사람이 미천이 돈 벌어준 거예요? 신앙이 돈 벌어준 거예요? 네, 신앙이 바로 미천입니다. 아멘? 네, 평소도 마찬가지. 기도함으로써 사업도 문을 열고 뚫고 나가야 돼. 네, 그게 바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갚고 그걸 먹고 살아. 그래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언자가 뭐 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가끔 제가 예언할 때 어떤 사람이는 하나님께 딱 다른 말 안 주셔. 너는 기도만 하면 풀린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나한테 뭘 듣기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뭔가 예언을 듣기 원해. 난 해줄 말이 없어요. 기도하면 풀어준다는데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나도 할 말 없어요. 아니, 직접 말해준다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나중에 영목을 꾸고다 뭐 응답을 받겠지, 그죠? 더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뭐 구체적인 대답을 받기 원해. 해줄 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예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언을 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멍에를 풀어줘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야 돼. 그걸 다 뭐 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한 20년 사역 가운데 참 하여튼 여러 번을 쓸 정도로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번 오신 분들도 풀어주기 바랍니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